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축복인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라의 믿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라의 믿음, 이 말을 대할 때 그렇지,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대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인물 아니면 또는 본받을 만한 인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쭤보면 사라라고 대답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라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또는 감동을 줄 만큼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라가 이런 믿음을 보였죠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 맞나 싶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에게 네 몸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서 날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그 웃음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기적으로 만드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삭을 대할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했을 거예요. 나의 웃음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일들 가운데에 참여해야 하는 또 한 사람, 사라에게도 따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3명의 천사가 어떤 여행 객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웃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웃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정색합니다.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라가 보인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었는데요, 웃지 않았다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보여줍니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은, 이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시절에 사라가 그러면 태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지금까지 태문이 닫혀진 여인으로 때로는 서럽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무시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차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젊을 때도 못 낳았던 아이를 지금 낳겠다 하니까 더 사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첫 반응은 그러했을지 몰라도 사라가 점점 집중하는 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젊을 때도 아이를 못 낳아봤지만,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만큼 차 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또한 90세입니다. 이 나이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이를 갖자고 했을 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궁금해하는 저도 이상하기도 한데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잖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남성 명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18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몸을 어떤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요, 이 사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는 순종하는 여인의 표본으로 초대교회에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어떤 가정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특히 아내된 자들이 또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본을 사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그의 딸이 되어가는 것이다. 성도들을 그의 딸에 비유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라를 표본으로 제시하고 그 표본을 어떤 교회 생활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거든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 자체가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태가 죽어 있고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불리어주며 저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낳는 한 민족의, 그리고 결국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대화를 상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가 다녀간 이후에 여보, 이런 음성을 들었어. 내가 처음엔 웃었는데. 그랬더니 나도 들었어. 그런데 여보, 나도 사실 웃었어.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들의 대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것을 풀어보자, 우리 마음에 품어보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본이 될 만큼, 그들에게 남겨져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사라의 모습으로 권면할 만큼 둘 사이의 관계는 그런 믿음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에 내가 매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대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매이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삶에서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 기도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죠. 우리 성함교회 부흥과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가 벌어지면서 믿음을 물려주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러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합니다.
한국교회 지표를 예상하는 많은 지표들은 긍정적인 지표보다 부정적인 지표가 더 많아요. 자꾸 그런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다운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깨달았대요. 미쁘시다라는 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결국 12절 말씀처럼 죽어있던 몸 가운데서도 허다한 생명들이 태어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몸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고 사라에게도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고 이들이 이런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선물처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조금 작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받아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약속에 빠져들어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가는 삶, 이런 기도의 여정을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 후사가 이어질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의 후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네 몸에서 너의 아내에게서 분명히 후사를 태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준비되지 않아서 웃음으로밖에 그 약속을 처음 받아드는 그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선물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만큼 완성도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설령 준비되지 않았어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 가운데도 내가 찾아간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 위에도 내가 응답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손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